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아멘. 오늘날 과학이 발전하면서 인류 발생 기원을 지적 존재에 의한 창조보다는 진화론에 근거한 자연 발생 쪽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매우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자연 발생으로 인류 기원을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점은 그 모든 것을 우연으로 설명한다는 겁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우연에 의해 발생한 개체들이죠.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였다 하더라도 생명의 기원에 대하여 결국 설명하는 방법이 우연이에요. 모든 우연들이 겹쳐서 생명체가 발생하게 되었고 단세포에 불과했던 생명체도 또한 모든 우연들이 겹쳐서 진화라는 과정을 통해 오늘날의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우리의 기원을 설명하게 될 때 인류는 이 우주에 우연하게 존재하게 된 그 하나의 생명체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류의 기원이 설명되는 순간 인류는요, 우연히 존재하게 된 생명체로서 자신들의 존재의 목적을 찾는 것 어렵게 되어버리죠. 각 개인에게 위임된다고 설명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각자가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스스로 탐구하고 찾아 나서지 않는 이상은요, 사람은 존재의 목적 없이 몸과 마음이 요구하는 본능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될 때 사람은요, 본능대로 살아가는 동물과 하나 다른 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믿는 성도들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우리의 기원을 하나님에게 둘 때 인류가 어떤 가치 있는 존재로 격상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달아놓으신 달과 별이라고 하는 걸 보면 시편 8편의 배경은 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3절에서 알 수 있듯 다윗은 온 세상이 하나님 손에 의해 창조된 작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작품에 사람도 예외는 아니죠. 그런데 사람의 가치가 여느 피조물들과는 다릅니다. 다윗은 5절에서 사람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위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는지,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어진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에 의하여 존귀할 뿐만 아니라 영화로운 왕관까지 받아 씌워진 존재라고 해요. 그렇게 지어진 사람은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진 이 세상을 하나님에게서 받아 다스리는 위치에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창조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또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주셨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명령은요, 다스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됐다고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인류의 기원을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고 여기는 것과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어졌다고 여기는 것,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지 여러분 좀 아시겠습니까? 우연하게 존재하게 된 생명체는요, 지나가는 돌덩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연하게 존재하는 것을 두고 우리가 작품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다고 말할 때 성경은 우리를 작품이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의 목적도 모른 채 우연의 존재로 커다란 이 우주 속에 덩그러니 던져진 존재로 그렇게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 보는 수밖에 없죠. 그러나 어둠 속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나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볼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진 존재인지를 알 수 없지요.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 읽은 욥기 28장 23절과 28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가 있는 곳에 이르는 길을 아신다. 그분만이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신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슬기다. 아멘. 하나님 곁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은 자신의 존재의 가치와 목적을 찾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연하게 존재하게 되었다 말하는 사람들과 같은 수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존재하는 목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하며 영화로운 왕관을 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존귀한 존재로서 이해하고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식과 방법으로 경영하기를 탐구하고 찾는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경영하려면,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탐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곁에 붙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끌려 나아가시는, 또 그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아침에 경영하는 지혜 주시기를 기도하며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우리를 우연의 존재로 그 가치를 낮추지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존귀와 영화의 왕관을 쓴 존재로서
주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곁에 있을 때 비로소 나의 가치와 존재의 목적을 알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 자신을 맡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과 넉넉한 생활이 우리 존재의 목적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위임받은 존재답게 책임감을 가지며 경영의 지혜를 발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주님의 작품으로 삼으시고 이 세상을 경영할 권한 위임하신 영화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